해월 선생 문집 1권 37장 193편에 제100운대 청천삭출 금부용 절정직수 쌍백룡 고벽 참참 도골수 추담적적 령뢰공 동명지척 일생액 북두저 앙운탕흉 갱하층층 월영석 고연난약 송청종 푸른 하늘이 금부용을 깎아내어 맨 위에 드리워진 것이 쌍백룡이구나. 오래된 벽과 산이 높고 험해 모습은 앙상한데 가을 추수기에 용담이 적적한데 신의 신묘한 피리소리가 울려나오는구나. 동쪽 바다가 지척인데 태양이 산의 겨드랑이에서 떠오르고 북두 칠성이 자리잡아 머물고 있고 구름을 들이마시니 가슴이 상쾌하구나. 또한 아래쪽으로는 층층이 달빛이 돌의 그림자를 지게 하고 절에서는 외줄기 연기가 나오며 뒤를 이어 맑은 종소리가 들리는구나. 해월 선생께서 삼각산 100운대에 대하여 읊으신 시인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청천하늘이 금부용을 깎아 만들었다고 하였다. 금부용이라면 연꽃을 이루는 말인데 연꽃하면 먼저 부처님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 연꽃 위에 100운대 맨 꼭대기에 2마리의 백룡이 드리워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2마리의 백룡, 즉 흰룡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학가사 삼경대명가를 보면 삼도대명 삼덕구는 청림도사 분명하다. 수종백토 도사후에 주종청림 도사하세. 성심수도 그 사람은 청림도사 만날께니 청림도사 지상신선 인불성도 뉘가 앓고 인불생불 알고 보면 인생어인 갑인이라. 갑인청룡 백룡자로 선불성도 하여내니. 이 동학가사를 보면 유불선이 삼도를 하나로 하는 사람이 청림도사임이 분명하니 백토운의 청림도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청림도사한테 달려가 따르라고 당부하는 말이다. 백토에서 백이란 서방이며 금을 이야기하고 토라는 것은 동방 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토운이라는 것은 서방 기운이 동방으로 오는 때인데 이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후 우리나라에 서방 기운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때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호를 서방에 완전히 개방하게 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문호 개방은 대원군 때는 쇄국정책으로 막았다지만 외환 등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완전히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된, 즉 흔히 말하는 WTO 체제 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청림도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지상신선이자 인간 부처로서 도를 이루시는, 즉 도를 완성하는 분이라고 하였다. 인간 생부를 알고 보니 사람은 인에서 나온다는 갑인인데 그 갑인이란 것이 백룡의 아들인 청룡으로 인간 신선이며 부처인데 도를 이루는 사람이라 한 것이다.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에서 나온다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다는 말인데 이 말은 천지가 개벽되는 과정을 풀어서 설명하는 말인 것이다. 그렇게도
옛사람들이 찾으라고 했던 청림도사가 백룡의 아들인데 그를 청룡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청림도사가 청룡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그 청룡의 부모를 백룡이라 하였으니 그 백룡은 천지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이르는 말인 것이다. 또한 삼역대경 삼극궁을 영부장을 보면 일주 천년즈 황하 일청하여 백건이 변화에 천건이 갱출ля니라. 건금 갑자난 노건야오 진목 경자난 소건야로되 기간에 유무자 병자고로 임자위 노건하고 갑자위 소건야니 병무경은 위갑천지 간감진 삼자야니라. 하락요람 삼생가를 보면 진이 장남고로 건부 대리용사하네. 이 말은 천년이 돌아오니 황하가 맑아지며 백건이 변화하여 천건이 또한 출세하게 되는구나. 건꾀인 갑자는 아버지를 뜻하며 노건이라 부르고 진꾀인 경자는 장자를 뜻하는데 또한 소건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황하가 맑아지며 대성인이 나오는데 이때의 팔괘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건꾀는 백색으로 백건이라 하고 장자인 아들을 뜻하는 진꾀는 아버지를 뜻하는 건에다가 아들을 뜻하는 청색을 더하여 청건으로 표현하였는데 즉 이는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사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장자를 또한 소건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를 뜻하는 건꾀에다가 아이라는 소자를 붙여서 소건이라고 하며 또는 청건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성인으로 세상에 출세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대리용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뜻하는 건자 앞에 아들을 나타내는 소자와 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청건, 소건이라고 하여 부른다고 풀어 설명하는 말이다. 즉 청자와 소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대명사인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해월 선생의 시 속에서 삼각산 백운대에 하늘이 연꽃을 깎아 만들고 맨 위에 2마리의 흰 용이 드리워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해월 선생은 그 백운대에 북두칠성이 드리워 머물러 있다고 아주 은근히 조심성 있게 북두칠성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두칠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청룡이며 또한 청림도사라 한 것이다. 유불선의 모든 도를 하나로 이룰 사람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인생어인이란 천지인 삼재로 천을 아버지, 지를 어머니로 하는 인간이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인간 신선이기에 청림도사를 지상신선이라고 밝힌 것이며 또한 인간 부처님이라고 한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도를 이루어 완성시키는 분인데 이를 누가 알겠는가 한 것이다. 또한 해월 선생은 삼각산 백운대의 겨드랑이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북두칠성과 종소리와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과 해월 선생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시에 있는 용담수에서 신의 신령한 피리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였는데 뒤에 자세하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설명을 하겠다. 격암유록 계룡론을 보면 일명 선운 손진으로
손계 진룡 쌍모군에 이기화합하고 보니 청림도사 계룡정씨 이섭대천 목도내행 천운선도 장남녀라 격암유록 농군가에서 계룡도읍 비삼명 탄생청림 정도사 말세성군 시부지 일명이란 떠오르는 태양, 즉 태양이 밝아지는 선운에 계룡으로 장남장녀의 선운인 쌍모군에 이와 기가 서로 화합함으로 청림도사 계룡정씨가 큰 내를 건너는 데 이로운 목의 도로서 오시는 분이라고 했다. 큰 내를 건너는 데 이로운 것이란 피안의 세계, 즉 이상의 세계로 건네주는 배인 것이다. 바로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뜻한다. 손꾀와 진꾀를 합한 풍래의 꾀, 즉 계룡이라는 말이 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 계룡이라는 말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산 이름이 아니고 말세성군인 청림도사 정도령이 탄생하는 원리를 역으로 풀어놓은 말인 것이다. 그러면 청림도사 정도령과 북한산인 삼각산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조선을 세운 이태조는 개성에서 왕위에 오르고 왕사 무학의 말을 들어 서울 백악의 남쪽 언덕에 궁궐을 지어 태조 3년 10월 1일에 천도를 한 것이다. 지금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으로 백악, 남쪽으로 남산, 서쪽으로 인왕, 동쪽으로 낙산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각산을 수도 서울의 진산이라고들 한다. 진산이란 풍수지리학의 용어는 아니다. 서울을 껴안아 지키고 보호하는 혈초 뒤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혈초 바로 뒤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백악이 현무이고 인왕이 백호이고 청룡이 낙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흔히 혈초 뒤의 산을 현무, 다른 말로 주산이라 하는데 그 주산이 되는 현무가 앞에 안산에 해당하는 남산보다도 낮고 조산인 관악산보다도 낮다. 그리하여 주산이 삼각산이다 아니다. 지금의 북악산인 백악이 주산이다. 또는 진산이 삼각산이고 주산을 백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론이 분분하다. 그러한 이유는 현무에 해당하는 북악이 주위에 비하여 낮아서 북악을 대신하여 삼각산이 진산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산의 결정과 수도 서울의 경복궁의 좌향 문제가 서로 결부되어 있어 왈가왈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정도전과 무학의 의견이 달랐는데 차천노는 그의 오산설림에서 자세히 밝혔다. 차천노는 해월선생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 해월선생과의 친분관계가 그의 시 속에도 다수 볼 수 있다. 무학이 한양의 지세를 보고 인왕산을 진산으로 백악과 남산을 좌우에 청룡 백호로 하여야 한다고 하자 정도전이 이르기를 자고로 제왕은 남면하여 통치하시는 것인데 동쪽으로 향을 잡으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한다. 무학이 이르기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면 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산수비기를 살펴보면 도읍을 택할 때 승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조금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바람이 있지만 만약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서서 시비한즉 1세를 30년으로 보면 150년인 5세가 지나기 전에
찬탈에 화가 이를 것이니 이 모두가 200년 이내에 판탕의 난이 일어나니 신중하고 신중하라고 하였다. 산수비기는 신라 때의 승인 의상대사의 소조로 80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과 부합하니 어찌 성승이라 하지 않겠는가. 비기에서 소위 승려란 무학을 이루는 말이고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정도전을 이루는 말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무학 내복 한양왈 인왕산 작진 백악 남산 위 좌우 용호 정도전 난지왈 자고 제왕 개 남면이치 미문 동양야 무학왈 부종어온 수 200년 당사오원 안 산수비기운 택도자 약신청승언 즉 초유 연제지망 약정시성 인출이 12 즉 전 불오세 찬탈지화생 세총 200 판탕난지 신지 산수비기 내 신라승 의상대사 지소저 손지 800년 후 지사 약 합부계 기비성승야 이금관지 비기 소위 승언자 내위 무학야 소위 정성인자 내위 정도전야